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입니다. 네, 세 절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릅니다. 기록되기를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있는 영이 됐다라고 한 것처럼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됐습니다. 아멘. 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선진국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TV에, 신문에서나 TV에서 보면 마트에서 화장지 하나를 사기 위해서 서로가 주먹 다짐을 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어려운 사건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떤 공공의료 체계는 수많은 이 코로나 감염자들을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들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 규칙이나 사회적 합의보다는 나 자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보다 미성숙한 저항이 자신들의 자유를 실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설 때 오만함을 내려놓지 못하고 겸손해지지 않으면 쇠퇴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동양은 그 쇠퇴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세계 4대 문명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저 중동에서, 인도에서, 그리고 아시아, 중국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동양이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로 오만했기 때문에 지금은 서양보다 문화의 황혼기를 걷고 있다는 것이지요. 더 안타까운 것은 사실 이 팬데믹을 통해서, 이 전염병을 통해서 교회가 배우는 게 참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전염병이 있고 난 다음에 아주 예전에 흑사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갈 때 그것은 최소한 100년, 200년, 300년을 약이 없어서 치료하지 못하고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그 무서운 전염병 앞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치료하는데 앞장을 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염병 앞에서도 교회는 항상 건강했고 부흥했고 성숙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를 전망합니다.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쇠퇴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신문에 보니까 대형 교회들, 큰 교회들 150개 교회가 경매에 나왔다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부흥을 외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가 일어날 거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정확히 봐야 합니다. 그렇게 흑사병이 있고 엄청난 질병이 쓰르고 갈 때는 여러분,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에 대한 기독교인의 반응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지금은요, 비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지금은 반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고요, 교회에 대해서 불신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상한 종교라고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여러분,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비기독교인을 반기독교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쇠퇴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과거의 질병과 지금 현재의 질병의 차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웠던 것은 교회 예배 재개를 놓고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클럽도 저렇게 사람들이 많고 커피숍도 사람이 많고 극장도 열었는데 왜 교회는 못 여느냐? 이것은 불공평하다, 교회의 핍박이다. 예, 맞아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면요, 클럽과 교회가 같은 레벨로 생각될 수 있는 거예요. 클럽이 열면 교회도 열어주는 거예요. 클럽이 닫으면 교회도 닫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더 높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다른 기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목숨을 내어놔야도 지킬 만한 다른 기준이 있어야 하고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더 높은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세상을 향해 내가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클럽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서 그들은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들이 반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비기독교인들이 반기독교인이 되면 그만큼 복음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쇠퇴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본질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연말에 있는 행사들, 교회 행사들을 점검하면서 준비하면서 재밌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크리스마스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칸타타를 준비하고 차세대가 연극을 준비하고 정말 분주하면서 바쁠 수밖에 없는 시즌인데, 지금은 혹시 그때 예배가 또 닫으면 어떡할까? 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참 바빠야 할 내가.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성탄절이 역사상 가장 적은 성도들이 오는 성탄 예배가 여러분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안타까우면서 한편으로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 봤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첫 성탄절은 세상이 떠들썩하고 나팔을 불며 찬양했던 게 아닙니다. 정말 극소수의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이런 성탄, 아니 이번 절기들, 올해의 많은 절기들은 부활절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무덤에서 조용히 일어나셔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는 본질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그 장소,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켜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칸타타를 열심히 준비했지만 정말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내 삶에서 인정하며 그 기쁨을 가지고 내가 찬양을 했는가? 부활주일에 계란은 많이 나눠줬지만 정말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내가 그 부활을 경험하며 이 땅에서 살아내고 있기에 그것을 증거로 계란을 나누었는가? 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화려함 속에서 본질을 놓쳐버렸습니다. 부유함이라는 넉넉함이라는 환경 때문에 주님의 진리를 놓쳐버렸다라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가 끝나는 그 부활 아침, 그 아침조차도 여러분 빈 무덤에서 조용하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탄주일은 태양이 떠오르는 장엄한 일출처럼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촛불 하나처럼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을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누구를 믿으십니까? 라고 하면 답은 쉬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질문을 바꿔서 다시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이것을 한 문장으로 대답하기에 약간 주춤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0장 9절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를 입으로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린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축약해서 간단하게 요약한 말씀이 여러분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을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릅니다. 자, 이거를 떼서 이야기하면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의에 이릅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되고, 입으로 시인하니까 구원에 이릅니다.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많이들 해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과 10절을 붙여보면 이건 좀 다른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냥 내가 믿었으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어, 이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뭡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 게 뭐예요? 앞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걸 믿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건 부활이라는 거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무엇을 믿습니까?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굉장히 좋은이에요. 부활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만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불분명해요. 우린 자꾸 죄의 포커스가 맞춰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것을 믿는 것으로만 끝나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 믿음으로 더 한 발짝 나아가야 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율법의 차이는 이 부활에 있기 때문이에요.
율법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속죄일에 양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양에다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안수를 하면 내 죄가 정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죽이는 것입니다. 피를 다 빼고 제단에 올려서 온전히 태우면 내가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구약이란 말이에요.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지켰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문제였냐면 죽어버리면, 죽음으로 끝나면 죄의 결과를 극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드리는 거예요. 왜?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사망을 이기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기만 하면 여전히 그들은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어야 하는데 죽으면 죄의 결과인 사망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죄값을 치를 뿐 사망의 권세 아래서 이기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값을 친히 감당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죄의 결과인 사망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여전히 죄의 결과인 사망 권세가 우리에게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제사와 우리의 예배는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죽은 제사를 드리고 부활을 통해서 산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부활은 살리는 제사여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끝을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 권세 아래에 있지 않게 됐다라는 복음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 권세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때문입니다. 45절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기를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있는 영이 됐다라고 한 것처럼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은 자기 혼자 살아나신 걸로 멈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살아나셨을 뿐 아니라 여전히 살리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담은 사는 영이에요. 그렇지만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생명을 주는 영, 살리는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Jesus gives us eternal life.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Jesus makes us alive. 우리를 어떻게 만드셔?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냥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그것을 그냥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살리고 계신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떴다, 혈류병 앓는 자를 고쳤다, 여러분 38년 된 중풍병자를 낫게 했다. 이건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인생을 살렸다라는 거예요. 포기하고 끝내버린 인생들을,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끝나버린 내 인생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사업이 어려워져서 이제 끝났다라고 사형 선고를 하셨습니까? 회복되지 않는 자녀들을 보면서 절망하셨습니까? 상처받고 아팠던 관계 때문에 포기하셨습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내 인생,
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까? 코로나19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야, 나는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였다. 참, 내가 이렇게 무능력하고 무기력할지 몰랐다 하고 낭망하고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부활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를 살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삶으로 내가 바꿔주겠다는 게 부활신앙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복음이라는 것,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라고 할 때 그건 복음이잖아요.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게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복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살리는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리 좌절하고 낙담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여러분, 이게 기독교이고,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배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 살리시는 영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성령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영이 뭐냐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의 영은 살리는 영이다. 내가 너를 살리게 하겠다. 너의 인생, 너의 마음, 너의 삶을 내가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임재라는 건 여러분 어떤 기적과 이적이 아닙니다. 은사가 아니에요. 이건 착각이에요. 이건 현상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난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뿐이지만 임재의 기본 원칙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이제는 끝났다. 나는 실패자이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사단은 우리의 삶을 무덤으로 만들어버리고 우리를 죽게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죽음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엘리야가 동굴에 도망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저주 같은 인생. 내는 정말 남편 5 있었는데도 내는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내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는 정말 저주받은 가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죽어버린 나사렛. 주님은 그곳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뭐였습니까? 나는 여기서 죽었으니 내버려 두세요. 나는 여기서 끝났으니 좀 나를 가만히 두세요라고 말하는 그들을 붙잡고 끌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찾아가 잔잔한 목소리로 엘리야야, 넌 왜 여기 있느냐?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수를 주셨습니다. 내가 이제는 목마르지 않을 내가 물을 너에게 주리라. 무덤 문을 열고 나사여라 나오너라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은 살리시는 영이니까.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교회이고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막연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죽고 싶은 내 인생, 끝내버리고 싶은 내 인생,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내 자녀 때문에 낭망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내 인생, 그 인생을 살리시는 거예요.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 환상을 보십시오. 주님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은 게 뭐예요? 정녕 저들이 살겠느냐? 살겠느냐요? 기적이 아니에요. 마른 뼈 같은 그들이 정녕 살겠느냐? 생기야 사방에서 나와서 저 죽은 영혼들에게 들어가라.
여러분, 이것을 기적이나 이적이나 역사심으로 기도한다면 우리는 낭망할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자녀들이 살겠느냐? 너의 가정이 살겠느냐? 너의 인생이 살겠느냐? 라고 물을 때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나는 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돌아가야 할 본질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죽은 나사로의 문을 여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오너라. 내가 너를 살게 하겠다. 부활은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뿐 아니라 살리시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누구를 믿는다라는 쉬운 대답이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라는 정확한 대답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무엇을 믿느냐?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사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발 더 나가는 거예요. 나를, 내 자녀를, 내 가정을, 내 교회를, 이 민족을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시는 삶의 터에 여러분의 배우자들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순위, 공동체가,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 살아나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면 이제 나도 그들을 살려야 합니다. 나로 인해 믿지 않는 영혼들이 살아나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금,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방부제로 있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뭐예요? 맛을 내는 거예요. 맛을. 안 썩게 하는 어떤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고요. 나만 술을 안 먹겠다, 나만 담배를 피지 않겠다, 나만 부정을 지키지 않았겠다 라는 그런 방부제 같은 이를 악물고 버티는 개념이 아니라고요. 진정한 소금이라는 건요, 살맛 나게 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고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어떤 기대감이 없는 그 인생에게 우리가 살맛 나게 하는 거예요. 인생은 살맛 나는 것이다. 이게 소금의 역할이라고요. 소망이 없는 우리 자녀들에게 아빠를 봐, 인생은 살맛 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썩지 않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밌는 건요, 방부제는요 미이라를 만드는 거예요. 썩지 않는데 생명이 없잖아요. 썩지 않게 하는 건요, 살아있게 하면 썩지 않는 거예요. 그 영혼이 살아있게 하면, 생선이 살아있게 하면 썩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은 영혼을 썩지 않게 자꾸 방부제 역할을 하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나는 죽을 맛이 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세상 눈치 보고 상황 눈치 보고
그래서 어디 가도 그리스도인이란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아가는 건 왜요? 내가 불편해지니까. 그게 방부제예요. 이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나를 보고 살맛 나는 인생이 될 때는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걸어다니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주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도 요즘 저도 어렵고 힘든 일이 많으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걷는다는 게 뭐예요? 걸으면 이렇게 해서 걷는 거잖아요. 여러분, 걸을 때 이렇게 다리를 올리면, 여러분 다리를 올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은요, 업하기를 원해요. 더 잘 되고 더 좋아지고 더 뭔가가 되기를 해요. 여러분, 발 올리면 계속 올려보세요. 어떻게 되나? 뒤로 자빠집니다. 앞으로 못 갑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죠. 어떻게 나아가냐고요? 업하면 못 나가요. 이게 다운이 돼야 돼요.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바닥에 들을 스탑할 때 앞으로 전진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올라가려고만 생각해. 우리 인생은요, 때로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맛 나는 인생은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식당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식당을 해요. 와우, 사람들이 대박 났어요. 하루에 1,000만 원씩 벌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돈 세다가 바쁠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 이야기 하겠죠. 너 가서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그래서 그 여서 한마디,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업의 인생이에요. 딱 한마디로 끝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누리는 건 자기가 다 해요. 근데요, 식당이 어려워져 보십시오. 갑자기 뭐 해야 됩니까? 월세를 내야 하는데, 월세 하나님 월세 어떻게 해요? 인건비 줘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 인건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 생활비 어떻게 해요? 생활비 하나님. 수많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그렇게 잘 될 때는 한마디로 끝나더니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고 끝나던 인생이 수많은 사건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운됐을 때 전진하는 거예요. 내가 바닥에 부딪힐 것 같이 스탑되었을 때 그때 앞으로 나가는 게 이걸 비밀이라는 겁니다. 살맛 나는 인생은 everything is okay가 아니에요. 앞으로 나아가니까 살맛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십시오. 그 살리는 영이 있을 때 우리는 살아날 것입니다. 그 살리는 영이 있을 때 우리의 가정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자녀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연약한 촛불처럼 켜졌습니다. 예수님의 오심도 화려한 태양이 아니라 너무나 연약한 촛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찬란한 태양은요, 눈부셔서 바라볼 수 없어요. 근데 그 초라한 촛불은요, 어둠에 있던 사람이 두렵지 않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초라한 촛불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어둠에 있는 인생이 그 촛불에 닿으면 또 하나의 촛불, 그래서 큰 불이 되는 거예요. 나 하나 갖고 뭐 되겠냐고? 아니에요. 내 안에 부활의 영이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 인생이, 내 공동체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주님, 오늘 이 시간 그 부활의 영을 가지고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밝은 빛, 찬란한 빛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자리에서 작은 촛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하지만 어둠 속에 있는 그들이 다가와 작은 빛이 되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배우자가, 공동체 식구들이 그 작은 촛불을 하나하나 켤 때 하나님 큰 불이 되고 어둠이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을 살리는 영으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죄악이 가득한 어두운 세상에서 내가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기 원합니다. 살맛 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늘의 곳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왜 죽고 싶고 자존심이 상하고 낭망하고 좌절하는지 주님은 아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주님이 갇혀있던 무덤이 열리는 날이지만 내가 갇혀있는 무덤이 열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살리는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의 영은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마다 회복이 있을 주여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끝났다, 실패자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나의 삶의 무덤 가운데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나사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너는 살 것이다,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부활은 당신의 다시 살아나신 것만이 아니라 동시에 살리시는 영이시기에 우리가 살아날 것입니다. 내가 살아날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손 들고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늘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희 자녀들이 정녕 살겠느냐? 너희 배우자가 정녕 살겠느냐? 너희 가정이 정녕 살겠느냐? 이 교회가 정녕 살겠느냐? 이 민족이 정녕 살겠느냐? 그 물음에 하나님은 살리시는 영이요, 그 영이 내 안에 계시기에 살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부활신앙이에요. 믿음은 부활신앙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 영이 살리시는 영이기에. Jesus makes me alive. 주님은 나를 살리십니다. 주님은 내 가정을 살리십니다. 주님은 내 인생을 살리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마다 회복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주여 삼창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어야 하는데 그 죽음의 결과 사망의 권세를 벗어버리는 부활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그 부활 신앙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영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마다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배우자가 돌아올 것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오늘 이 시간 살리시는 영의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한 영혼 한 영혼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보내 날 보이 언덕 넘어 그러느라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아멘.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과 만지시니 내 눈으로 사라지네. 복수 속에 주를 성령여 만져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와 원해 역사여 주시옵소서. 언덕 넘어 그러느라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만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러느라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만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 아멘.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발보리 언덕 넘어 그러느라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서 온전케 될 것입니다. 살리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내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소망을 잃었던 내 마음, 고통스러웠던 내 삶, 안타까웠던 내 자녀들, 믿음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내 배우자들, 오늘 주님의 영이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고 살리실 것입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마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살리는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만지심이 살리시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의 터전을 살리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로 선포하는, 여기에 머리 숙이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분들의 자녀와 배우자와 삶의 터전,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